예, 레위기서 21장 4절입니다. 네,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의 위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인간의 욕망이 종교의 탈을 쓰고, 그래서 종교적 어떤 인간의 본성을 추종하는 열심,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거나 영통자, 영능자를 찾아서 자기의 미래의 행복, 불행을 알아보려는 그런 심성 자체가 종교의 어떤 모습을 가장한 인간의 욕망임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음란하듯 추정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경향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는 그러한 인간의 성격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신앙이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제사장에 대해서 21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무를 맡은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전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의 신분을 먼저 보겠는데요. 레위기서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론 자손인 제사장들은 명심하고 들어야 할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면 오늘 레위기서 21장 4절에 보면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른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표현인데 제사장이 백성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말씀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 데가 레위기서 9장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9장 22절에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필하고 내려오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백성을 향하여 제사장이 손을 들어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끝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받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 계시면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제사장이 제사의 사역에 수정을 잘 들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사장이 제사 사역을 잘 수정 들고 잘 수정 들었다는 표시로 백성을 축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주인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 사망을 책임진 주인 노릇을 한다. 그게 바로 제사장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즉
생명과 사망을 책임진 주인 노릇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4장 19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 사실을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이 1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복은 복의 근원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불신 세상에서 신앙의 사람이 누리게 되는 복, 그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제사장이 축복함으로 이루어지는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아야만 신앙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은 생명과 사망을 책임진 주인 노릇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한다. 그게 제사를 사역으로 그런 책임과 역할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이 제사장은 생명과 사망을 책임진 중보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노릇을 감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어른이다. 오늘 제사장을 백성의 어른, 주인이라고 부른 것이죠. 하나님은 백성 전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을 보십니다. 이것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주인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면 언약 붙잡고 예배 회복하면 백성이 살고 언약 놓치고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면 백성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전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신 거예요. 민수기서 16장 47절부터 48절에도 보니까 제사장들이 바로 서면 백성의 죄가 묻혀지고 생명을 얻게 되죠. 민수기 16장 내용에 보면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병이 번지기 시작했죠. 이 사실을 알고 모세가 아론을 시켜서 향로를 가지고 급히 달려가게 해서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다. 이렇게 민수기서 16장 47절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생명을 쥐고 있는 중보자, 즉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위치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큰 세 번째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오늘 21장 내용 4절부터 23절이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별의별 내용이 다 나와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제사장들은 그러한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해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온 백성 대신 구별해서 당신을 섬기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또 그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어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제사장들을 구별했습니다. 거룩하게 했죠. 그래서 21장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저주와 죄악의 상징인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했고요. 2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방인들의 흉내도 내지 마라.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레위기서 21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부정한 여자와 결혼도 하지 말고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에게 자신을 거리낌 없이 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22절에도 보면 이혼 당한 여인, 제사장의 아내였던 과부와 결혼은 허용된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있고요. 처녀에게만 장가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끄집어 가지고 요즘 목사가 상처를 하고 나면 처녀하고 장가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구절들을 둔 것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뭔가 제사장이 구별될 수 없을 만한 삶의 무질서가 왔기 때문에 경고하는 내용들이었죠.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내용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거룩을 제사장 자신들과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겁니다. 특히 제사장의 직무,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직무 수행 중에 있는 제사장은 부모가 죽게 되더라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고요. 성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죠. 이러한 내용들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구별되게 한 거죠. 거룩해야 된다. 그러면서 21장 17절에 보면 이 제사장들은 건전한 자여야 한다. 그래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12가지의 결격 사유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후에 유대인들은 이 12가지를 142가지로 확대시켜서 제사장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조건들을 명시해 놨죠. 이것도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사장은 온전해야 함을 가르치는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래도 간혹 성경에 나와 있다 이러면서 말이죠. 없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지체가 불완전한 사람, 팔이 한쪽 없는 사람, 눈이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목사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고 이방 민족의 풍습을 따라 살고 있는 이것이 제사장들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거룩하도록 구별되도록 명령한 겁니다. 구약의 율법이죠. 교회가 원해서 이런 분들도 목회자로 인정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 제사장들은 건전하고 건강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직무를 끝까지 잘 수행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실패했죠. 그 결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게 되고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됐죠. 인간 제사장들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결론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 제사장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유일하게 아론의 지파가 아닌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 자기를 단번에 들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 드리는 직무를 완성하신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게 된 것이죠. 지금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구약 시대와 같은 제사도 필요 없고 인간 제사장을 통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 개신교회가 구교의 사상을 아직도 갖고 있다면 무조건 목회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할을 할 뿐이죠. 지금은 두 번째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제사장 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목사와 장로도 중직자도 기름 부어 세우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시고 만족하셨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구별된 정신을 보여줘야죠. 내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 그것은 살아가는 수단일 뿐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조건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과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러한 것을 어떠할 때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결론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축복을 누려야 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 앞에 보여주어야 할 온전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온전함이란 무엇일까요? 건강한 육체는 말하는 걸까요? 막 보디빌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까? 육체의 모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그렇게 제가 거기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죠.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이 바로 온전합니다. 경건의 온전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못난 것, 작은 것, 지체부자유, 여러 가지 결핍되어 있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멸시받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주눅도 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즐거워하는 모습, 이 경건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온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없는 것이 무엇일까? 옷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살 것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히브리서 1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죠? 과연 주님께서는 저 멀리 우리를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세요. 이것을 믿고 담대하게 우리의 모든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을 생각할 때 어떤 특별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제사장의 위치가 이렇구나. 또 주의 종들의 역할이 이렇구나. 주의 종들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나 주의 종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에 유익이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레위기서 2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샘솟게 하시고 충만하게 체험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